자, 요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계속 봐야 될 것이 요나와 하나님과의 그 밀고 당기는 부분에서 그 모습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요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또 어떻게 설득하시고 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주의 깊게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 지금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는 게 막 풍랑이 막 몰아치는 그 배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급박하고 긴박한 이야기가 지금 다뤄지고 있어요. 계속되는 풍랑 속에서 선원들은 지금 배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를 저어 봅니다. 하지만 풍랑을 도저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제안하고 있지만 선원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이 바로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행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 이렇게 무서운 폭풍이 몰아닥치는 게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이처럼 엄청난 폭풍을 부리시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면 자신들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무서운 폭풍을 일으키시는, 또 그것을 부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를 바다에 던져버리면은 하는 이 여호와가 더 화가 나서 자기네들에게 해를 끼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나가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인이지만 이 선원들과의 관계에서는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분명히 죄이지만 이 세상에 나갔을 땐 그게 죄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더 편해질 때가 있어, 어떤 때는. 왜냐하면 죄라고 여기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분명히 죄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게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의 삶이 훨씬 더 편합니다. 세상에서의 살면 죄인으로 여김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게 죄예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세상과의 관계성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그래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선원들이 바라볼 때 그래요.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풍랑이 일었지만 선원들과의 관계성에서는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은 이 요나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배도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풍랑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 지중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인 그들이 육지로 가기 위해서 노를 저을수록 배는 더 육지에서 멀어져만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 풍랑이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뱃사람들이 그 결론에 다다르고서는 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자,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폭풍이 그치겠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은 그 결론을 내리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바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먼저 한 다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이 무서움, 지금 배를 깨트리려고 하는 이 풍랑이 멈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배의 선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야 돼요. 머리끄댕이라도 잡아가지고 지금 던져야 돼요. 그런데 이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요나의 스토리에서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볼 땐 이 14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14절은요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고집스럽게 지금 요나서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지금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와 우상을 섬기는 선원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조는 지금 14절에서 극에 달하고 있어요. 지금 풍랑이 일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요나서의 기록자는 계속해서 요나와 선원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조가 극에 달하는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면 이 풍랑이 멈춘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 풍랑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풍랑이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가 이 풍랑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이 풍랑은 바로 멈추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나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끝끝내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있어요. 요나가 지금 당장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풍랑은 멈춥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지금 그럴 마음이 죽어도 없어요. 니느웨 갈 것 같으면 다시스로 갈 배를 타지도 않았겠지요. 풍랑이 그렇게 무섭게 몰아치는데 이 뱃사람들, 이 지중해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할 만큼 무서운 풍랑이 있는데도 요나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악한 니느웨가 멸망길에서 살아나는 것을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그동안 아수르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수르가 자기네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굴고 난폭하게 굴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힌 이 니느웨를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고 지금 그 풍랑 속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배 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배째라 째라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지만 풍랑이 거세게 일 때부터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찾아 부르짖던 이 이방인들이 지금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실 이 배를 타고 있는 배의 선원들, 우상을 섬기던, 결국에 풍랑일 때 처음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찾았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찾아 부르짖던 이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잘 알지 못해요. 요나가 이 선원들에게 설명은 그 정도의 지식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단지 요나가 섬기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정도밖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요나가 자기를 이 선원들한테 소개할 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풍랑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요. 이 정도 지식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몰라도 그 하나님에게 지금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요만큼밖에 모르는데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그들의 기도 내용은 사실 이런 거예요. 공동 번역 성경 버전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여. 이들이 아는 지식은 그거죠.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여,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우리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바다에 던진다고 우리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까? 풍랑이 불고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이 되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호와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14절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값을 묻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그곳은 오직 요나서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요나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통해서 누구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그 작은 그림을 지금 이 배에서 하나님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이방인 선원들을 하나님 또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이 이방인 선원들과의 그 부르짖음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한 고백 중에서 정말 대단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뜻이다? 여호와의 뜻이다. 지금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 이렇게 고생하게 된 것, 지금 막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본문 말씀 보면서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거 사실 대단한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고 조금도 비껴나지 않았고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뷰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벳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히려 요나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방인 선원들과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나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고백은요, 벳사람들이 자기들을 살려달라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의 현장에서 이 벳사람들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모진 고난을 만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갑자기 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죽을 병에 딱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잔잔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신 것입니까? 우리 백이면 백 이런 말이 먼저 나오지, 하나님의 뜻이 내 육신에서 이루어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문의 이방인들이 해야 할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요나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이 고백해야 할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토록 아이가 없어서 원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아들,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젖대고 나서 성막에 들여보내고 났을 때 막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서원을 했잖아요.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 1장 2장을 잘 살펴보면요, 이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나선 빨리 그 아들을 성막에 들여보내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오히려 바라고 있는 여인 같아요. 막 젖을 떼고서 사무엘을 성막에 들여보내고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아들이 없어서 원통한 삶을 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성막에 들여놓고 나서는 막 기쁘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라고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했고요. 근데 지금 벳사람들의 기도가 이렇게 한나의 기도와 같은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중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남흥교회에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침에 말씀드렸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러고요, 야고보도 그러고요, 사도 요한도 그러고요, 사도들이 자기들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쓴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다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해요. 자신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그 주인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는 종이라고 자기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리죠. 종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요. 주인의 생각대로 행동해야 돼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오직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뜻대로 일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벳사람들의 이 고백은 요나의 입을 통해서 원래는 나와야 할 고백이에요. 요나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입에서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들의 입에서, 여지까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입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벳사람들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비로소 요나를 들어서 냅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대단한 장면인 거예요. 본문을 보면 볼수록 저는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거예요. 아니, 결론이 그렇게 났으면 빨리 요나를 집어 던져야지. 지금 얼마나 지금 폭풍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것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요나를 던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죄값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요나가 바닷속으로 사라지자 그렇게 무섭게 뛰놀던 풍랑이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자, 초대 교부 중에 어떤 교부가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그 구전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냐면, 선원들이 이 요나를 냅다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사실은 요나를 잡고서는 발목을 바다에다 쓱 넣으니까 갑자기 태풍이 턱 멈추더라는 거예요. 태풍이 멈췄다. 이 사람 살릴 수 있겠다고 요나를 다시 끄집어냈더니 다시 폭풍이 와 하고 몰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요나를 바닷속에다 허리쯤 넣었더니 또 태풍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살겠다 싶어서 또 끄집어 올리면 또 폭풍이 몰아치고, 그래서 이번에는 목까지 이렇게 바닷속에 넣었더니 또 태풍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다시 끄집어 올리면 또 태풍이 불고, 그래서 안 되겠다, 넌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저는 집어 던졌다라고 어떤 그 교부가 기록을 이렇게 남겨놨다고 해요. 실제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분명한 것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바닷속으로 요나가 사라지니까 풍랑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바다가 멈춰버렸어요. 마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오후 놀이 시간에 하던 그대로 멈춰라 라는 놀이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나만 춰요. 빨리 춰요.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떠들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참 센스 있어 우리 권사님들. 범명철 권사님 참 잘 추네. 하나님이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그대로 멈춰라. 마치 그 놀이처럼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바다가 멈춰버렸답니다. 폭풍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깜깜하게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사라지고 하늘 높이 치솟던 파도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이방인 벳사람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아주 멋있는 장면으로 연출하시며 응답하신 것이에요. 벳사람들도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장면을 만들어내신 것이에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요나를 바다에 딱 던지자마자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이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요나를 던지고 풍랑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더니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의 기도에도 들어주셨구나. 아니, 그렇게 무서운 풍랑을 일으키시던 분이 순식간에 그 풍랑을 또 멈춰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볼 때 여호와라는 신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뱃사람들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풍랑을 많이 만났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번 풍랑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만난 풍랑하고는 결이 다른 거예요. 너무 무서울 정도예요. 그것을 부리고 일으키시는 여호와. 그런데 그걸 순식간에 또 멈춰버리는, 그대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이 뱃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중해에서 거친 풍랑을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풍랑이 막 일다 그치면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풍랑이 그칠 때가 되었구나. 아, 태풍이 지나갔구나. 지나갈 때가 돼서 지나갔구나. 떠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왔을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이, 태풍이 이제 끝날 때가 돼서 끝났어 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면 앞서서 바다에 던졌던 막 화물과 짐과 물건들이 너무 아까웠을 거예요. 막 후회가 됐을 거예요. 어차피 때가 되면 풍랑은 그치는 거니까 괜히 이 풍랑에 짐을 던져버렸다 하고 아까워하고 후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였어요. 풍랑이 멈춘 것도 여호와의 뜻대로 된 것이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난이 지나가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정말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우리 삶에 막 몰아쳐오다가 그 고난이 싹 떠나갈 때가 되면 문득,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믿음 없는 성목사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때쯤이면 고난이 끝날 때가 된 것 아닌가? 사실 지난주까지 제가 기침을 엄청 했잖아요. 막 제가 천식기가 있어가지고 막 진짜 기침을 막 죽을 만큼 막 기침을 하다가 이 병원 저 병원 안 되다가 또 어느 이비인후과를 딱 갔는데 좀 뭐 약을 먹으니까 한 3일 되니까 기침이 싹 머물고 잔잔해지고 멈추는 거예요. 아, 그 이비인후과가 되게 유명한 이비인후과인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 참 그 의사가 용하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침이 끝날 때가 돼서 기침이 멈출 때가 돼서 그 의사가 준 약 먹고 그냥 그 멈출 때가 돼서 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그런다는 거예요. 고난이 막 몰아칠 때는 막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난리치다가 고난이 싹 밀물처럼 빠져나가면은 고난이 지나갈 때가 돼서 끝난 거 아닌가? 괜히 호들갑 떨고 소원까지 했나? 이거 원래 하나님 없이도 해결되는 거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 거란 말이에요. 고난 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다가 고난이 지나가면 이런 생각이 슬금슬금 우리 마음속으로 기어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장이 안 좋아서 장염에 자주 걸리는데요. 장염 한번 걸리면, 여기 장염 걸려보신 분들 알잖아요. 막 이 장이 꼬이고 막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가 나요. 막 그때는 진짜 아버지 소리가 절로 나와요. 막 화장실 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소리가 탁 나와요. 그러다 제가 이제 이창호 원장님 거기 병원에 가가지고 링거 맞고 막 닦고 그러고 나면 아버지를 그렇게 찾다가 원장님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막 아파 죽을 때는 막 진짜 막 하나님 앞에서 뭐 뭐라도 할 것 같이 막 그렇게 제가 부르짖다가 슥 가라앉으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툴툴 털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사람 마음이 다르듯이 고난이 찾아올 때와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생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고난이 사라지면서 그 생각도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이 고난이 찾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고난이 떠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고난이 멈추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뱃사람들처럼 풍랑이 멈추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막판에 굉장한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풍랑이 끝났으면 사실 끝난 거잖아요. 이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하고 자기들하고 이제는 계산이 다 끝난 거잖아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뱃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무섭게 몰아쳤던 그 풍랑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고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들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사실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앞선 우리 본문에서 살펴봤잖아요.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잖아요. 살기 위해서. 다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얼마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만약 선원이라면 바다에다 짐을 다 던져야 돼요. 막 던지는데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뭘 남기겠어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귀중한 것을 남기겠죠. 허접한 것을 남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막 집어 던지다가 여러분 막 그러면서 팥뿌리 같은 거 이런 거 남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남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남겼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제물을 드렸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무엇을 드렸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고 풍랑이 거세길 때 배와 사람을 살리고자 모든 짐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나마 자기들에게 남아있는 것. 그 남아있는 것이 뭘까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야, 아까 우리가 물에 던진 그 요나라는 사람이 섬기던 여호와 정말 대단한 신이야. 와, 정말 위대한 분이야.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어. 우리를 살려주셨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 자기 숨기고 숨겼던 것들을 제물로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멈출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감사의 표시라도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뱃사람들처럼 꼭 감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로 표현하시고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으로 표현하시고 시간을 주셨으면 시간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주셨으면 열정으로 표현하시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젊음의 때를 주셨으니까 그 젊음의 때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오늘 뱃사람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소원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근데 무엇을 서원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뱃사람이라면, 내가 이 배를 타고 있었던 선원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했을까? 아마도 그들이 욥바와 다시스를 오고 갈 때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늘 그 바다를 앞으로도 지나가야 돼요. 이 선원들은 욥바와 다시스를 오가는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이에요. 늘 그 바다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가슴에 담고 살겠다라고 서원했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서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서원 아마 해보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아까 제가 그냥 일례로 말씀드리는 건 장염이 찾아와도 그 배가 아파서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니면서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일이 참 어리석어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빨리 고쳐줄 줄 알고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 목회 이렇게 할게요.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얼마나 다급하면 별소리를 다 한다니까요. 막.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실 우리의 서원을요 잘 살펴보시면요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이 아주 많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서원들이 많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감당하지도 못할 서원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서원은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것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희한하게요, 레위기서를 보면 서원을 물리는 제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도저히 그 서원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서원을 물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감당하지 못할 거 나에게 약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 여러분, 서원은 그런 거예요. 시편에 보면 서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서원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내가 평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놈을 목회자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서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서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내 가슴에 담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해야 될 건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서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이 서원, 근데 왜 이런 서원들을 우리가 안 할까요? 왠지 그 정도면 너무 약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막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물리쳐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한다면, 이거 너무 약하지 않나? 무게감이 좀 없지 않나?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좀 극약 처방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뭐래요? 하나님, 내 재산에 계산을 해야지. 어느 그는 내가 그래도 아들이 셋이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세게 딜을 해야 하나님이 그걸 받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택도 없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들을 만한 뭔가 센 그런 조건을 달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러니까 그 아픈 죽겠는데도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에서 비롯된 서원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들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자기 욕심으로 크게 서원하고 나중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과자를 2개를 들고 있다. 아빠가 하나만 줘. 그러면 얼마나 망설여요. 줄까 말까 막 고민하다 하나를 떡 주고 나서 하나 뺏겼다고 생각해서 막 울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고도 안 했는데 괜히 내가 가진 재산의 얼마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이상한 말을 해놓고선 나중에 그게 아까워가지고 막 울잖아요. 어린아이의 모습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자기 욕심으로 크게 서원하고 나중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낭패를 당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키워준 은혜만 알아도 마음이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진심으로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서원해도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연습이라는 것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뭐 훈련받고 연습 그런 거 없어요. 실전이에요. 모든 게 다 사실은. 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은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호더스 청년들, 신앙은 실전이란다. 연습이고 뭐고 없어. 너희들 지금 이제 사회에 딱 나가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그거잖아요. 아, 세상이 장난이 아니구나.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살던 게 정말 천국이었구나라고 느끼는. 세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전이야. 매일매일이 실전이에요. 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큰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이방인 선원들이 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풍랑처럼 몰아쳐올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으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배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신 것이에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이방인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길에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이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그 삶의 그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